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요, 유대 광야에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양들이 갈 때 반드시 앞에 사람이 있고 또 뒤에 간혹 사람이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목자고 누가 양 장사꾼인지 아세요? 여러분, 양들은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목자고, 그리고 장사꾼은 왜 뒤따라가느냐? 어떤 양이 비실비실한가? 저거 빨리 팔아먹어야 되겠다. 자,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어떤 양 팔아먹을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이 다 양을 쳤더라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네게부, 사막, 경계, 부엘세바에서 양을 쳤죠. 자,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다윗,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양치다가 왕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 다윗은요, 양치는 전문가예요. 얼마나 양을 잘 쳤는지 그것을 시로 표현했잖아요. 그게 시편 23편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양들은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하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제 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냐, 거기 굉장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첫 번째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덤불 속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막아주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걷다가 뒤퉁대 가지고 넘어지면은요, 혼자서 절대로 다시 뒤집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뒤집어줘야만 이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여러분, 양은요, 어떤 게 독초고 어떤 게 독이 들어있는 물인지를 전혀 구분을 못한대요. 냄새 잘 못 맡는데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뜯어먹고 닥치는 대로 물 마셔가지고 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인도하면서 독초는 미리 제거하고 못 먹게 하고, 그리고 독이 들어있는 물로 절대로 못 가도록 막아내고, 그래서 양을 안전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거죠. 자, 양의 특징이 뭐냐? 맨날 가던 길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던 곳에서 풀 뜯어 먹으니까 여러분, 초장이 모두 피폐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양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같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할 때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가지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인도해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인도함을 받는다고 다윗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양은요 이 눈이 근실해요. 멀리 못 내다본대요. 10m 이상을 못 내다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지도, 자기를 잡아먹으러 달려오는지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목자가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고집이 세가지고 훈련이 불가능하대요. 대개 짐승들은 훈련하면 여러분 자기가 집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훈련하면 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안 되니까 양은 하여튼 목자가 그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특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를 다 양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그러므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세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너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이제 목회하는 목사들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신이 목자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육부에서 교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작은 목자 부르니까 본인이 목자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목사가 목자라, 교사가 목자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속회를 인도하는 목장님들 본인이 목자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목자의 심정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순수함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기가 목자니까 배우려고 하네. 그리고 자기가 목자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네요. 자기의 뜻대로 해요. 자기의 방식대로 해요. 그게 영적인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목자다, 양이다. 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양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목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는 양이라고,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셔서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목자와 양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보도록 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언제 들려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내가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여러분, 다독을 자랑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30번 읽었어.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지식을 더하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성경 연구원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시간마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을 들려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8대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신석구 목사님. 우리 신석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신사참배 반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제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진고문 당하셨는지 몰라요. 거반 죽은 상태로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천에 가셔서 그때 선교사들이 세운 종합병원이 진천에 있었거든요. 진천에 가서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 신석구 목사님이 1937년 저희 교회에서, 그때 63세거든요 새벽 기도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으셨느냐? 내가 네게 좋은 집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준 것은 십자가 뿐이니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분이요, 그래, 내가 부여잡을 것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추구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신앙이요,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덕주 교수님이 오시는데, 이 이덕주 교수님이요, 신석구 목사님 역사 전문가예요. 이덕주 교수님은 역사학자거든요. 아주 굉장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 안창호 목사님, 그 다음에 신석구 목사님, 그분들의 일화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의 영성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뭐냐?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양들이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분 양들을 이끌 때 휘파람을 분다든지 아니면 특유의 음성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푸른 초장이 넓으면 이 집 양도 와서 풀 뜯어 먹고 저 집 양도 풀 뜯어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 양들이 뒤섞여서 풀을 뜯어 먹어요. 이제 저녁이 돼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자기 양을 골라가지고 데려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목자들이요 소리를 내요. 이러든지.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수천 마리가 여러분 들판에 있는데 한 마리도 여러분 다른 데로 안 가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전부 자기 목자한테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목자가요 그 양들을 끌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지순례 가면은요 우리들 보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고서 가르쳐주고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흉내를 그대로 내잖아요. 한 마리도 안 와. 한 마리도 안 와. 그래,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 이단에 안 빠진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이만희가 자기가 주님의 소리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삭군 목자에게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은 양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을 아는 거야.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아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도 나를 알아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알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아노라. 아무개 집사야, 너는 믿음이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겠어. 시간 때문에 순서가 많아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3번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봐요. 꼭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지 뭐. 이번에 치앙마이 간 거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치앙마이로 간 겁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고생했어요. 자꾸 뭉친 게 자꾸 뇌로 올라가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래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그런 거 뭐 속 안 썩는 데도 있지만은 속을 바글바글 썩는 데도 있어. 근데 그거 맡아가지고 가가지고 봉사하지만 거기서는 한 푼도 안 받아. 제가 그냥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내 시간 쓰고 내 노력 쓰고 그러는 거예요. 무건대 이사장도요, 내가요 취임하면서 한 푼도 내 안 받는다. 내가 내 돈 내놓으면 내놨지 하나도 안 받는다. 봉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원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런 보상 없이 하니까 다들
한들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평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나는 신역이 곧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신경 쓰고 나서 해결하면 저쪽에서 터지고, 저기서 신경 쓰고 나면 또 이거 터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치앙마이 가서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마침 신학교 졸업식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개제에 잘 됐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갈 때 다른 거 안 하겠다,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하고 성경 딱 그거 중요하게 챙겨가지고, 그래서요 저녁에 뭐 먹었느냐, 샐러드 먹었어요. 아침에 뭐 먹었느냐, 샐러드. 거기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내가 선교사님도 사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 샐러드 야채를 파는데 아주 그냥 통이 있는데 통에다 아무리 많이 담아도 얼마냐, 136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5,300원이면 그냥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매일 2개씩 싸우는 거예요. 저녁에도 그거 먹고 아침에도 그거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방에다 놓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저녁에도 그거 먹고 아침에도 그거 먹고, 그리고 아침에 먹고 나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일절 연락도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놀랍게 은혜를 체험한 게,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한두 번 읽었겠어요? 복음서 한두 번 가르쳤겠어요? 근데 복음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려져. 할렐루야. 이번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했더니, 여러분 이응천 선교사님 선교비자요, 이거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1982년부터 감리교 선교사가 갔는데 시스테 교단에서 한 명도 선교비자 안 내줬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만났더니요, 시스테 교단에서 결정이 났는데 우리 이응천 선교사님 네 분에게 종교비자, 태국 종교청에서 정식으로 내주는 선교비자를 다음 주에 전달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때 깨달은 게요,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가자, 아침마다 말씀 읽고 주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요, 제가 만나자 소리도 안 냈는데 다라 로얄 프린스 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자꾸 시간 내달라고. 그러니 그거 마다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랬더니 나갔더니요, 전부가 그러는 거야. 다라에서는 이번에 5명 보내줘. 로얄 프린스에서는 유학생을 매년 2명씩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보내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연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